지난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24일 드디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온갖 명분을 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탐욕입니다. 근데 탐욕은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EU라 그러죠. 유럽연합, 나토라 그러죠. 나토. 뭐 북대서양 뭐 조약기구 나토. 나토가 자꾸 이제 증강을 하니까 러시아가 자꾸 커지니까 그걸 위협을 느껴가지고 나토가 자꾸 우크라이나가 막 나토에 뭐 가입하라고 그런 모양이죠. 가입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긴장이 자꾸 고조되더니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는 미국도 예는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여기는 우리 한국도 예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더라고 담화 발표했죠. 러시아를 약간 꾸짖는 투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신들 그러면 안 돼 소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그쪽으로부터 공급돼 오잖아요. 미국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많이 부은 것 같아. 이러시도 저러시도 못하고. 서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 군사적 패권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약탈이 이번 전쟁의 내막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없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전쟁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갈갈이 찢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소무대 들어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각각 필요한 곳에 가서 썩어지고 녹아져야 되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또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 속입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기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찬송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기를 밀고 빌고 빕니다. 그런 찬송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 소원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생명을 유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편 76편에는 전쟁의 아픔과 소망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들여다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로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삽은 다윗 재임 시에 성가대를 책임졌던 영적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성가대 대장입니다. 지금 성가대 지휘자 대장쯤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는 아삽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사를 쓰고 아삽이 곡을 붙였을 겁니다. 김용기 장로가 가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이 곡을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만든 노래가 19개 있거든요. 뭐 어떤 거는 편곡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가사 쓴 사람과 곡을 만든 사람 김용기 곡이라 그러는데 이 다윗은 겸손해 자기 곡이 워낙 많으니까 아삽 네 이름을 붙여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쓰기는 씁니다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76편 시편도 하나님의 저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아삽의 시편들, 아삽이 편집한 시편들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73, 74, 75편이 다 아삽이 편집한 거죠. 그리고 76편인데 주로 이 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벌어들입니다. 죽을 때조차도 이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심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73, 74, 75편에 보면은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깨닫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종말에 심판이 있는 걸 몰랐네요. 이러고 잠깐 깨닫습니다만 76편은 대반전입니다. 첫 절부터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갖고 있는, 이게 아삽이 됐든 다윗이 됐든 시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소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예, 자막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1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계심이 유다 가운데 흐릿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강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이 크시대,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걸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이 시만 보면, 1절만 보면 이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만 앞에 시들을 연결해서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계심과 이름이 어떻게 해자되는지를 2절, 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2절, 3절 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막 계속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말하죠.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살렘과 시온으로 나타나죠.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인데 이 뜻은 눈에 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념비석이라, 큰 비석 서 있는 것처럼, 동상이 서 있는 것처럼 눈에 확 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화살과 방패, 칼과 전쟁이 사라지고 대신에 평화가 펼쳐지게 된다는 말이 온 나라 가운데 해자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살렘을 이야기하고 전쟁과 칼과 방패, 화살이 사라졌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런 말이 도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에 또 밝히고 있죠. 우리 4절, 5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약탈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빼앗은 일로 하나님이 존귀케 된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누구에게서 약탈하셨기에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뭘 약탈합니까?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의 가진 것을 하나님이 약탈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잠에 빠지게 하고, 잠에 빠진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울 손을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한 자, 장사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탈하는데 그들이 가진 것은 또 뭐죠? 화살과 방패, 활과 전쟁입니다. 이것들을 만들고 일으킬 만한 힘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빼앗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계심과 이름이 영화로우며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또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힘이 있는가? 그럴 만한 권위가 있으신 분인가?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병거와 말들이 다 깊이 잠들게 됩니다. 아무런 힘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면 아무도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판결하시면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은 병거나 말에 있지 않습니다. 판결의 기준과 권위가 사람과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곧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빼앗을 때 아무도 무엇도 거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 자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시편 9장 9편 1절로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도다. 하나님은 힘과 정의를 가지신 분으로 얼마든지 빼앗을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권세로 마음이 강한 자와 장사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음으로 그의 이름이 온 나라 가운데에서 존귀케 될 만한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이유가 뭔지를 구절이 밝히고 있죠. 오늘 76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구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하나님이 강한 자와 장사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 온유하다고 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온유하다는 말은 억압된 자 그런 뜻입니다. 억압된 자, 가난한 자, 괴로운 자, 비천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고 번역하면 잘못된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 착취당한 자, 억압된 자, 비천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강한 자를, 장사들을 심판하시고 억압된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구원하십니까? 이게 별로 이게 호감이 안 가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 도전이 되거나 희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자꾸 뭔가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그토록 좋아하시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가 장사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탈취하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 가진 자, 세상의 군왕들 뒤에 이제 10절, 11절, 12절까지 보면 세상의 고관들, 세상의 왕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억압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착취당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동원해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지향했던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홍수 사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 가족들을 남기고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요즘 이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참 많더라고. 영화들이 잘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 못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에 혼자 남을 겁니다. 혼자. 한 사람만 남아요. 그 사람이 자기 명을 다하면 인류는 소멸될 겁니다. 아니면 더 큰 재앙이 와요. 혼자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종이 돼서 그의 발바닥을 핥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런데 하나님이 친멸하십니다. 8명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인간이 또 교만에 빠져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또 흩어지는 이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다윗이 아삽이 보통 영성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다 간파했어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은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 인간을 심판했다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분노를 느끼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신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좋은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신이 다 있어. 그런 하나님은 싫어.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도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1차적으로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되는데 그러나 일부의 분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생각해보니 맞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해.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푸틴이 계속 있으면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 저런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나머지 분노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저항하거나 비판하거나 조롱하고 이렇게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심판의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꽁꽁 묶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시인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결론적 선포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시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리라. 심판으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예배 드리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의 길을 꺾고 세상의 왕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평화롭고 조원함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예물을 드려야만 됩니다. 이렇게 시는 끝납니다만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강한 자를 심판하고 모든 온유한 자,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의미가 뭔가 하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종식, 잠잠케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일까요? 핵무기를 동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푸틴이 핵무기 운운했다가 지금 국제적으로 크게 몰매를 당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토가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미국이 참여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핵무기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바이든처럼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종식시킬까요? 여러분, 답은 제가 알고 봤더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저 전도에 그거 세단 좋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소문 성지에 역사박물관이 있답니다. 역사박물관에 가면 지금 작품 전시회가 하나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오늘까지랍니다. 오늘까지. 오늘 아마 5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이콘 전시회입니다. 러시아 이콘은 러시아 정교의 아이콘입니다. 대부분이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보나 안 가보나 뻔합니다. 러시아 이콘, 러시아 정교의 이콘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 강한 자, 장자, 고관,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한 푼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더 쌓아두고 싶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핵무기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경제 제조로 심판할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희년 대표가 와서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해 줬죠. 희년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1907년도에 벌써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했답니다. 하나는 서로 땅을 분배해서 상생하는 게임이고 하나는 서로 땅을 빼앗아서 독점하는 게임,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게임을 개발했는데 지금 상생하는 게임은 소멸되고 없고 이기는 게임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왔습니다. 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한번 해보랍니다. 해보고 두 가지 게임을 해보고 우리 둘의 모임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한번 게임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로 소감을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임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상생하는 게임은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이기는 게임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게임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살과 방패, 칼과 전쟁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곳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지금 어르렁거리고 있죠.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을 끼어열 것이냐 말 것이냐 대선 주자들이 그것 가지고 지금 선제 타격 사드 배치 때문에 지금 뭐 복잡합니다. 대선 전국이. 칼과 무기로서는 이 전쟁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삽도 이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삽도 다윗이 꿈꾸며 노래했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한 자가 되고 장사가 되고 고관이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웃을 약자로 만들고 규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 십자가 심판을 노래하는 거죠. 주인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발을 씻기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아삽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임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아삽이 76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푸틴한테 빨리 전화해가지고 휴전하고 철군하라고 하면 전화를 좀 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답이 멋있게 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 바쁜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답을 냈습니다. 그 친구 간이 배밖에 나왔네. 전화를 안 받는 거 보니. 그러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바이든에게 러시아 위협을 말라고 외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칠 수도 없지만 외쳐본들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겁니다. 나 자신과 여기 모인 우리를 향해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치면 우리가 외치기 시작하죠. 변화가 없을 것 같죠. 노회장이 외치게 돼요. 노회장이 외치죠. 그러면 우리 총회장이 외치게 됩니다. 우리 총회장이 외치게 되면 인정하기는 싫습니다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이 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기 시작하면 유엔 사무총장이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총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대표가 외치기 시작하면 러시아 정교회 총수가 외치기 시작할 거예요. 푸틴을 찾아가서 면담을 신청하고 그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전쟁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뭐죠? 아이고 뭐죠? 이 나라를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생하는 평화의 법을 당신이 주창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푸틴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 겁니다. 푸틴은 KGB 출신이죠. 이제 뭡니까?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치밀하고 대단한 인간입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뒤집어 씌워서 정교회 총수를 죽일 수 있어요. 끝납니까?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이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평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세워놨어요. 비록 한 사람인 것 같고 나 혼자 같습니다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외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알고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하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선생으로 주로 제자들의 발을 닦인 거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갈 때 그 사실을 외칠 때 세상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시죠. 스스로 종이 되어 이웃의 발을 씻깁시다. 썩어지는 미랄이 됩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순종하십시다. 둘의 교회는 주님의 장막입니다. 살롬의 장막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살렘입니다. 라고 외칠 때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